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장 5절에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참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사람들이 미신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박수나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 입에서 나올까 가슴 졸이며 희망적인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져드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학력자가 더 많이 그런 데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무당이나 박수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당에게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다리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합니까?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마음 졸이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오십시오라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들어오는데 의사의 모습부터 일단 자세히 살핍니다. 얼굴 표정. 의사가 벌써 좀 약간 어둡게 오면은 마음도 어두워지고, 의사가 밝은 모습으로 오면 이게 좋은 말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그 얼굴 표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기분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길을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쫓아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길을 아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길을 알까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인생길을 알까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우리 인생길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 인생을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절대로 모릅니다.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길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여러 번 산다면 뭐 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한 인생을 끝나고 죽어보니까 이러이렇더라.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다시 와서 산다면
그러면 알 수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단 한 번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초행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길을 합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을 잘 됐고 성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옛날에 여행하는 자들은 이 방향을 잡을 때 언제나 북극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북극성은 계절과 상관없이 1년 내내 볼 수가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북극성은 밤하늘에서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밤에 길의 방향을 찾았습니다. 만일 구름이 껴서 북극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극성을 보고 양팔을 벌렸을 때에 오른쪽 팔이 가르치는 쪽이 동쪽이고 왼쪽 팔이 가르치는 쪽이 서쪽이고 그 뒤쪽은 남쪽이고 앞쪽은 북쪽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바라보고 일단 다 팔을 벌려요. 그래서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북극성으로 삼고 가는 사람은 길을 헤매지 않고 올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미국까지 헤엄쳐서 갈 수는 없어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까지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자기의 힘과 노력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거는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까지 갈 자가 없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서 무엇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들은 다 시간과 함께 세월과 함께 낡아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위대한 건축물도 또 전쟁을 일으키고 막 그래서 어떤 제국 거대한 나라를 세웠어도 그리고 정권을 우리 창출했어도 다 낡아지고 다 쇠하여져 갑니다. 한때는 뭔가를 이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만 한 것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착각을,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스스로의 땀과 노력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생각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없어지지 않을 무엇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과 성취입니다. 3만여 가지의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움직여 나가고 막 기적을 행하고 여기 가기도 하고 여기 가기도 하신 것 같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다 대고 이것은 구약의 누구누구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다 그런 것을 기록해 놓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역사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했습니다. 성경의 3만여 가지 약속 중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남아있어요.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거의 4만여 가지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말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후에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해놓고 중도에 그 말한 것을 변경하지만은 또 취소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경도 하지 아니하고 취소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약속한 것을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오래가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민수기 그래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할 뿐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참 지혜를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명언들이 많아요. 이런 명언, 저런 명언. 어떤 집에 가면 명언들을 막 적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명언들이 있어도요, 그 명언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 명언들이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져 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벌써 어느 집에 갔을 때 세상 명언들을 쫙 이렇게 액자에 넣기도 하고 그러면은, 아, 이 집은 어떤 사람 딱 나와요 벌써. 진짜 명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성경 말씀을 적어놓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인간의 명철과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서 그래요. 불완전하죠, 부족하죠, 흠투성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건 내세우지 말고 그거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습니다. 인간의 명철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또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혜가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출세를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것으로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많이 배웠지만 나는 명철도 없고 지혜도 없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나는 명철하다,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오만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많이 배운 자가 별로 없다.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까? 이왕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명철이 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명철하다, 나는 총명하다,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람 제국에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나라의 국방장관입니다. 많이 배우고 탁월한 전쟁 경험을 많이 가졌고 나라를 또 구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끌고 온 한 계집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죠.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왕의 친서를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많은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 집에 가보니까 초라한 초가집이에요. 오두막집 같은데 이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걸렸으니까 최면 불사하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그러면 당신의 병을 나을 것입니다. 일개 종이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환영해 주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틱 그냥 말만 하나 던지곤 종이 툭 들어가 버립니다. 나아만 장군이 화가 침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적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저 사람이 나와서 나의 그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거기 수하에 있는 신하가 말합니다. 아니 장군님, 뭐 고침 받으라고 그러는데 뭐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내가 정말 성질은 나지만 나병은 고침 받아야 했길래 알았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생쥐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물에서 나올 때에 오랍쇼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이 꼭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됩니까? 방법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는요,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따라 처방하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뭐냐? 자기는 세상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지위를 내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 꺾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배운 게 많아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소용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
지위, 지혜, 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 구원받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지혜 있고 많이 배웠고 세상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고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은 하나님이 그렇게 꺾으시는 겁니다. 그가 7번 물에 나올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십니다.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물 위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대로 지혜를 내세우면 안 되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과 자신의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자동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처음 가는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끔가다 오작동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단단해져서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말은 따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을 살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버려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동적으로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악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로 멀어지면 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서 단지 믿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아프면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일하는 종업원들의 옷이 지저분합니다. 여기저기 뭐가 묻고 막 때가 끼고. 주문한 식사가 나오는데 식당 한 구석에서 쥐 한 마리가 지나가요. 벽면도 막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뭐가 막 묻어 있어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 식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식당만 생각하면 쥐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몇 달이 지나서 그 식당 앞을 다시 지나가는데 프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프랜카드에 새 주인이 영업합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생각이 막 있어서 안 들어갈까 하다가 새 주인이 영업하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들어가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은 주인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종업원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식당이 너무 깨끗해졌어요. 쥐가 뭡니까? 반질반질해요. 같은 장소인데 주인이 바뀌니까 식당 분위기도 바뀌고 음식 맛도 다 바뀌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주인 하나가 전체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어떤 사람이 교회 출석한 지 6개월쯤 지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한 2주 전부터 술을 마시면 속에서 밭질났네요. 담배도 하루에 2각씩 피웠는데 연기만 맡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고 속에서 구토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이 저의 마음이 와닿는데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들었던 말씀이 자꾸 생활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고 가만히 있다가도 하나님 생각이 막 나서 저를 막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주인이 바뀌어서 그랬네요. 주인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참이슬을 싫어하시거든. 예수님이 담배를 싫어했다. 제 경험도 그래요. 제가 교회 나간 지 한 4개월쯤 됐을 텐데 이렇게 성경을 좀 약간 새가족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서 방언을 하고 근데 제가 술을 갖다가 365일이면 364일을 마시거든요. 하루는 왜 안 마시냐면 아파서 안 마시고 근데 직장에 나가서 술을 마시는데 술이 안 받는 거예요. 조금만 마셨는데도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제가 술을 꽤나 마시는데 이게 안 받는 거예요. 전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컨디션의 문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와서 그냥 잠을 자고 그 다음 날도 어저께 컨디션이 안 받아. 이상하다. 내가 몸 아픈 것도 아니지 왜 그랬나. 그 집이 이상한가. 다시 마셨는데 역시 그래요. 역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세 번째 날도 다시 술을 마시는데 또 안 받는 거예요. 조금 마시는데 전 얼굴도 안 빨개지는데 빨개지고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다 성령 받아서 그렇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도 한곽에서 한곽반을 피웠는데 막 담배 피우면 막 머리가 띵하고 막 어지럽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은 이제 결국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한 것은 2가지. 예수님은 담배를 싫어한다.
참이슬을 싫어한다. 그래서 그냥 끊어진 거예요. 저에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성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안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가는 길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그저 영화 관람하듯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잠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받으려고만 온 사람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자기 명철과 자기 지혜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명철과 지혜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없어지지 아니할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사망의 열매만 맺어져요. 로마서 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별도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하면 뭐가 온다고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에 제 경험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와 근심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응답을 바로 거기에 기도한 대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응답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신과 함께 평강이 오면 그쪽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평강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믿을 것이 못 돼요. 나도 믿을 것이 못 되고 세상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을 낳습니다. 지금은 뭐 성별도 미리 알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다 몰라요. 아들을 낳을 것인지 딸을 낳을 것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약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어떤 때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낳아서 자녀가 딱 되는 순간에 부모님은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지키고 돌보고 공급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봤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그 부모는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물론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르고 우리는 명철과 지각도 모자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그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고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는 일을 절대로 없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합니다. 스스로 명철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역시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을 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내 명철, 내 지혜, 내 똑똑함은 이제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내 경험도 반납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다물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웠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련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내 똑똑함과 내 명철함과 내 지혜를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허무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껍데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마다 다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땀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 인생일 뿐입니다. 구원도 없고 혼자 명철하고 지혜롭다고 하나 하나님 보시기는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똑똑함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명철도 내가 주임됨도 다 하나님께 반납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명철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